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이런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 또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자,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모두 바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방금 예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포츠나 어떤 그 크리스찬이 1등을 해서 어떤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이고 또 좋은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예,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맺었고, 그래서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언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성경의 의문은 항상 성경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아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상반절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가 흔히 읽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로 말미암아. 예,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힌트가 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매는 바로 그 앞에 있던 그 말씀을 보면 15장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게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먼저 예수님께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리가 들포도나무의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자, 접붙여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참 포도가 열려야 되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니 이 어찌 됨이뇨 하는 그런 그 탄식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들포도 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예, 접붙임을 받아서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또는 들포도를 맺는다면 이것은 잘못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자, 들포도 가지였던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참 포도를 맺을 때, 자, 비로소 하나님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예,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7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사도를 특히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계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그런 또 우리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절은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외 제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가? 그 앞부분을 이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믿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인가요?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줄도 믿었다. 그들이 믿음으로써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소명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도 믿었다. 그럼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지요. 그 구원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손을 들고 아버지를 찬양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런 립 서비스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으면서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멘.